지금 디모데후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막이 내립니다. 지금 15절을 읽었는데 이 디모데후서 1장부터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난 널 사랑해, 난 널 위해 기도해, 난 널 믿어, 넌 역시 제주꾼이야. 그 강조점들을 말씀드리고 지금 후반을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오늘 15절 보면은 원래 15절을 말씀드리는 것이 주 목적은 아니고 제일 마지막은 16, 17, 18절이에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16, 17, 18절로 가면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귀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행한 일들 그리고 받은 복들 그리고 빌었던 그 축복들 그것을 남김없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고 안겨주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스승이며 영적인 아비 제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15절에 약간 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본문이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을 싫어하고 사도 바울을 멀리하고 사도 바울을 돕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줄 알면서도 안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비교가 되는 놀라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있으리 그의 이름이 오네시모로다. 그거 이제 다음 주에 강조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부겔로와 허모겔로라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본문에 나오죠. 사도 바울을 버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15절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버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등지고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그들을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15절, 28절은 인간 관계에 대한 그런 모습들을, 문구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시아는 전체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 이 일을 너 디모데 네가 알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소아시아 지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그 역사를 그 사건을 소환하고 있느냐 어떤 일이냐 아시아에서 벌어진 소동 아시아에서 엄청난 소동이 벌어집니다. 19장 22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뭐로 말미암아? 이 도로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 설교, 이 복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말았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시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24절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이 은장색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고 사업을 했는데 수입이 어땠다? 짭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 가지고 바른 소리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은 모두가 우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건 복받을 짓이 아니고 망할 짓이다.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깨라. 우상을 멀리하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아시네요. 열받은 거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 생계가 지장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물러나라 사도 바울, 물러나라 사도 바울,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설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26절 시작.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자기들이 믿는 우상, 그 아데미 여신, 그것까지도 영향을 보고 손해를 볼까봐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는 그들이 요란을 떠는 모습, 뭐 하는 모습이요? 요란 떠는 모습, 소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두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소동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소동 속으로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 30절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32절 이하에는 참 사람들이 엄청 모였어요. 얼마큼 모였다고요? 엄청 됐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참 웃겨요. 왜 자기들이 모여서 소리 지르고 소동하는지를 모르고 소동하는 무리들. 모이긴 모였는데 목소리를 높이는데 왜 정작 자기들이 모여서 왜 소리를 지르는가? 그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온 거예요. 군중심리. 32절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해. 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모여들긴 모여드는데 사람마다 말하는 소리가 다 다른 거예요. 왜 자기들이 모였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33절 시작. 유대인들이 우리 가운데서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몇 시간을 소동해요? 2시간을 소동하며 떠들더라는 거예요. 본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소리, 어떤 사람은 저런 소리예요. 자, 구어체로 제가 바꿉니다. 옆에 분들에게 연습으로 하는 거예요. 너 왜 왔니? 시작. 아니면 자기 보고 나 왜 왔지? 시작. 다 같이 투게더. 왜 우리 온 거야?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 현장에 와도 내가 왜 왔는지 그리고 너 왜 왔는지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만 만나고 사람만 좋게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동하는 무리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서 2시간을 떠들고 소리를 높이는데 왜 모였는지를 모르면서 그 소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지요. 아까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이 소아시아에서 일어난 이 소동 사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왜 소동을 벌이고 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그것을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 중에는 이 폭동이 두려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사도 바울을 지지하다가 사도 바울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위험해질 것 같으니까 뭘 튕겨보니까? 주파나를 튕겨보니까 계산기를 때려보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게 나한테 별 이익이 없겠다. 그래서 말을 갈아타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무신을 그래서 사도 바울과의 교제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도 바울과 교제를 단절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할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등을 졌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내가 살아남고 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과 멀리하고 사도 바울과 멀리하면 되겠다고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등지고 떠났는데 그 가운데 유난히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유난히도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 이 두 사람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역 임종을 앞에 두고 기록한 성경이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는 이 사람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들 떠나고 많이들 등졌지만은 이 두 사람은 유난히도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정말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거예요. 정작 도와줘야 할 때 도와주지 않고 소리를 모아야 할 때 모으지 않고 결국에 떠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인 복음을 거절하고 사도 바울에게 아픔을 안겨준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그분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 먼저 부겔로라는 사람, 오늘 본문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도 있느니라.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부겔로라고 하는 사람은 아침에도 이름에 대한 이야기 유오디아, 순두개, 대개 유대인들은요 그 이름 따라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대체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이 부겔로라는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는 이름 그대로 도망자예요. 망명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고 교회 앞에서 도망치고 복음 앞에서 도망치고 사도 바울 앞에서 도망치고 숨어버리는 잠수 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부겔로 허모게네를 언급할 때는 이 평범한 사람 같으면 이름 언급 안 하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처럼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면 이름을 언급을 안 해요. 그 당시에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소아시아 지역 교회 중에 우리 기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 성도들보다는 앞에 한 걸음 나와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특별히 부겔로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신실치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편들어 주지를 못하고 도와주지를 못하고 버리고 도망친 신실치 못한 사람이었다. 부겔로가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 이들이 사도 바울을 떠난 이유는 사도 바울의 사상과 교리 이것이 자기에게 맞지 않아서 자기들은 자꾸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고 싶은데 사도 바울의 사상, 사도 바울의 교리, 이 복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감당을 못해서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죄인 된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도 바울과 가까운 관계가 되는 것을 꺼려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도 불이익이 찾아오고 자기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사도 바울을 모른 척하고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이 오네시모로는요, 감옥에 있을 적에도요, 그렇게 자주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위로하고 부지런히 찾아가고 소망을 안겨주고 필요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에 두고 자기 삶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모로를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사도 바울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왜? 사람한테 맞추고 환경과 여건을 따르면은 복음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스승도 스승으로 다가오지 않고 영적인 아버지도 아버지로 다가오지를 않게 된다. 그런 진리예요. 그런데 대조가 되는 것, 우리 앞에서 12절 봤지만은 디모데 같은 경우 다른 많은 일꾼들이 있었지만은 특히나 디모데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적어도 디모데는요, 이런 확신이 있어요.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이런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또 내가 의탁하고 맡기고 보험 든 것처럼 적금 든 것처럼 예금 든 것을 그날까지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울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피를 바친 것, 이거 낭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이것은 은혜로 돌아온다. 아멘. 상급으로 돌아온다. 상급으로 돌아온다. 이걸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거 믿지 않으면 누구도 투자 못해요. 누구도 아까워서 벌벌 떨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건강을 드립니까? 왜 시간을 드립니까? 왜 물질을 드립니까? 왜 지금도 별로 재미없는 이 자리에 인기 없는 예배를 드리고 인기 없는 설교를 드리고 인기 없는 찬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죽어요. 다 그리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케 하는 그날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침 말씀처럼 생명책에 기록된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때문에 저들은 남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가족이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진리가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에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복음이 부끄러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러웠어요.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부끄러웠어요. 창피했다는 얘기죠. 이 상황을 우리 젊은 사람들의 용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어땠다고요? 쪽팔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땠다고요? 쪽팔렸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스승이 자기 아버지가 어때요? 쪽팔렸다. 그런 얘기들은 너무 많잖아요. 시골에서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성장케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엄마 아버지를 부담으로 생각하고 귀찮게 생각하고 아파트 찾아왔는데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김치 담가 왔는데,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김치 담가 왔는데 꾀죄죄한 엄마가 김치 담가 왔다고 그 김치를 보따리 끄들리지도 않고, 여러분 모르세요? 나만 아나? 뉴스에 나왔잖아요. 쓰레기통에다 김치 보따리 그대로 갖다 버렸잖아요. 어휴, 인간아. 세상살이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이 그러면은 인생도 그래요. 인생이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더욱더 그러하다는 거죠. 찬송할 때요, 기도할 때 쪽팔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숙한 사람 어디 갔어? 김정숙. 아,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자신 있게 내 믿음을, 확신, 담대함을 거기다 실는 거예요. 근데 쪽팔리는 사람들은 치는 것도 미안해서 못 쳐요. 깨질까 봐. 근데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보면 팍팍팍 노래도요. 속에서 안 그러면은 마이크 잡고요. 마이크를 이만큼 들어요. 아니 이렇게 돼도 소리 안 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그리고 자기 목소리 크대요. 막 마이크를 먹을 듯이 이순애 권사님처럼 먹을 듯이. 그래갖고 실수해가지고 여기에 뭐가 묻어 있어야 돼요? 먼저 묻어야 돼요. 여기. 묻을까 봐. 그러니 이게 무슨 은혜가 돼요? 쪽팔릴까봐. 자신감 담대함으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내 성도들, 그런 확신으로 가득 채워지는 지금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신감이에요. 뭐 미안해. 춤추는데 이거 동영상 얼굴도 주름 생길까 봐. 그러고 싶어요? 속이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부겔로는 사도 바울을 인해서 오는 박해나 억압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많은 순수하고 착한 일꾼들과 비교하면 너무도 연약하고 너무도 비겁했다. 특히 수시로 로마 감옥에까지 찾아와 수송을, 감옥까지 찾아와서 사도 바울 선생님, 믿음의 아버지여 어떻게 지내십니까? 불편한 거 없습니까? 감옥에다 넣어주는 돈을 뭐라 그러더라? 우리 감옥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뭐라 그러죠? 장로님? 네, 가본 것처럼 영치금 말마다나 그렇게는 쓸 일 없겠지만은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글 쓰는데 펜이 어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루마리 종이는 있습니까? 그 정도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의 오네시모로와 이 두 사람은 너무도 극명한 대조를, 제가 이거 안 찾았는데 없죠. 네. 센스. 자, 이건 다음번에 할 건데 성경 한번 읽어보죠. 이 두 사람하고 오네시모로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가 되어야겠어요. 원하건대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메로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귀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빛의 여러분 모두는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좀 전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께서 누구를 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도들을 귀하다고 말할 때 대표로 장로님들을 귀하다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노성호 장로님, 한홍범 장로님, 최창수 장로님, 신인원 장로님, 박영식 장로님, 김광태 장로님, 이성호 장로님, 그리고 이병모 전사님, 권명희 전사님,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다시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샌드팸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굳건하게 서지 않게 되면 지난번에 뭐 부린다고요? 꼼수 부린다. 자꾸 머리 굴리는 거예요. 잔머리 갖고 될 정도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빌립보 4장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자, 그럼 무작위로 니하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 same mind를 가지란 말이에요. 제가 내 뜻을 안 따르네요. 그러지 말고 성숙한 은혜 받은 네가 맞춰줘. 네가 맞춰줘.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이에요. 네가 나 맞춰주기 전까지는 나 절대로 네 못 맞춰줘. 이거는 아니다. 자, 허모게네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죠. 허모게네 이름이 헤르메스 신에게 난 자.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특이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한 주였던 아시아, 소아시아 출신으로 그 이유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의 노년에요. 사도 바울이 나이 먹어서 사도 바울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배신자들은요 늘 존재하는 겁니다. 살면서 배신을 맛본 적 있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언제나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말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되게 찬양 인도하는 분들, 기도에 인도하는 분들이요, 말 많이 하면은 반 정도는 감점이에요. 찬양 인도한다.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설명하고 싶은 거를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게 찬양 인도자라고요. 근데 노래는 조금 하고 설교하듯이 계속 되는, 그러면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맞는 내 마음의 소원, 하고 싶은 들려주고 싶은 말을 찬양 맞는 걸 딱 떠올려가지고 그거를 딱 더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찬양 인도자고 기도 인도자라고. 오늘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들은 사도 바울을 따르긴 따랐죠. 따르다가 중도에 배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년에 배반을 했다는 얘기예요.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사역과 친교, 일하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중도 파상, 이런 말을 기억할 필요 있어요. 중간에 파상한다.
중도 파상은 처음부터 친교가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파상이라는 말이 뭐냐? 몸이 다쳐서 상한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몸이 다쳐서 상하는 것처럼 사역이 친교, 교제가 깨지고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리고 주의 종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중도 파상, 즉 몸이 다쳐서 상한 관계가 중간에 깨지고 상하는 것은 처음부터 안 사귄 것만도 못하다. 더 악화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사도 바울이 힘들 때, 외로울 때, 지칠 때 자기가 일해가지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어요. 정말로 가장 필요할 때 이 사람들은 외면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의 고난이 자기 고난과 상관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만 잘 먹으면 되니까, 나만 잘 유지하고 간직하면 되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협력을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도와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에 시간이 되고 때가 되니까 사도 바울 곁을 떠나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겁하게 행동을 한 거예요. 충성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 거죠. 그들은 주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과 교제를 나누었다가 당하게 될, 도와주었다가 겪게 될 고난이 싫어서 거부하게 된 거죠. 결국에 그들은 고난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돕지 않으므로 씻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멸시를 자초하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읽혀질 때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러면은 배신자, 도망자,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사람, 도와주지 않은 사람, 이 사람으로 낙인이 시키고 읽을 때마다 그 사람을 하면은 그런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으로, 배신자로, 실패한 사람으로 불려지게 되었죠. 얼마만큼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날들이 얼마 남았습니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억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된다는 얘기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신 거거든요. 결론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배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사도 바울을 배신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사도 바울을 도울 수 있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것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않으면서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가면은 시간도 가게 돼 있고 물질도 가게 돼 있고 재능과 은사도 가게 되어 있어요. 좋으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싫으면 함께 못하는 것이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그리고 예배하는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 지태형이라고 하는 존재는 약한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잘한다고 하지만은, 착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자체도 오염되었고 부족하고 무능한 그런 모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실 때, 부흥을 일으키려 하실 때 그 첫 번째 역사는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보답하고 싶으면 우리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나를 낮춰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영적인 신음소리가 흘러나와야 돼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긋난 것, 이것이 죄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업적을 남겨도 한 것 돌아보면은, 한평생을 돌아보면은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나를 낮추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남은 날들도 저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고백이죠.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 용기, 위로를 주는 오네시모로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다시 주목을 불끈지고 이런 위로, 이런 소망, 이런 복을 향해서 전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